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강단에 올라온 지는 이제 제가 사역을 했던 6년 동안, 그리고 또 2년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은혜롭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마치 저한테는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너무 반갑고, 오면서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고, 비록 성도님들을 얼굴로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이 카메라로 마주대하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2년 남짓이지만 저한테는 마치 이 2년이 마치 20년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그 기간을 하나님의 좀 은혜에 맡기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일교회를 제가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삼일교회는 나한테 어떤 교회였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부도 했었고요, 청장년진도 했었고, 선교도 감당했었고, 또 특세는 아주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그 뜨거움과 그 추위를 뚫고 오셨던 성도님들의 눈빛을 바라볼 때 그런 좀 기대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일교회 하면 선교이지 않습니까? 어떤 좀 추억이 있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쭉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다녔던 선교는 동해 선교, 그리고 수도권 선교, 그리고 일본 선교,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좀 다녔었습니다. 모든 선교들이 저한테는 모두 다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선교는 아무래도 제가 선교를 담당했었던 캄보디아 선교가 저한테는 가장 큰 추억이고 가장 큰 기억으로 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은혜가 잊혀지질 않아요. 특별히 지금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삼일교회에서 했던 그 선교의 이야기는 좋은 그 설교의 그 주제들로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캄보디아는 1년 내내 좀 끈적끈적하고 덥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선교를 이제 갔어요. 선교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가 연계되어져 있는 캄보디아 그 푸놈펜 수도의 외곽에 있는 희망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제가 선교를 담당할 때 연계가 됐던 그 곳이었어요. 임만호 선교사님, I.M. 호프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몸이 좀 편치 않으세요. 학교를 지어서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으시죠. 그 학교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였었습니다. 준장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학교에 채플실이 딸려져 있었어요. 채플실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게 캄보디아 말이 아니고 한국말로 부르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한국어 음을 가지고 어눌한 목소리로 채플실에 들어가 보니 한 16살, 17살 정도 되는 아이들 한 3, 4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한국말로 한국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그 음성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끌리던지 저하고 준장이 저희도 모르게 그 채플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한 16살, 17살 되는 소년, 소녀들이 모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기타를 쳐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 찬양을 그 어린 영혼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눌한 한국말로 찬양을 올리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들이 그 혹독한 가난의 한가운데를 보내면서
어떤 심정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까 가슴도 뭉클해오고 짜릿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눈물도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좀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자였던 우리 삼일교회 전용우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본인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 하나의 사례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섬겼던 선교의 발자국마다 우리가 옮겼던, 우리가 발걸음을 함께 했던, 또 섬겼던 영혼들의 그 눈빛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고 또 그것을 우리처럼 은혜로 선물로 되갚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제게는 삼일교회의 이 선교는 또 특세는 바로 그런 은혜들이 주도했었고 저에게는 강렬한 추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삼일교회가 섬겼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올해 선교는 듣기로는 잠시 멈춤인 것으로 제가 들었고 이번 겨울 선교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섬기기 어려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여름 선교도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선교는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인 그 야드바셈 앞에는 이런 유명 문구가 있다죠. 어떤 문구입니까? 기억은 구원의 길이며 망각은 망국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삼일교회 선교를 잠시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그 은혜는 잊혀지지 않게 되어지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 특별히 여러 가지의 아픔들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논의들이 많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목사들이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질문에 집중을 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멈추게 하셨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전 지구적인 재앙에 어떤 원인들이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의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역할은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섬겨낼 것인가, 또 무엇을 섬겨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우리 협동으로 계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 기독신문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의 글이 참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없었던 우리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안락했던 일상이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코로나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계시고 코로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이지 코로나 이전에 그 일상에 안락했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저도 담임 목사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자가 주로 오냐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영상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성도들의 호응도는 어떻고, 또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 영상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질문이더라고요.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때 우리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 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본질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내외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에게 질문해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당신들 교회는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피해갈 수 없냐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지금 성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올해 유명해진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동선이 겹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질문이 일어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것으로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강렬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이제 피해갈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고요. 이 본질적인 질문. 그래서 이 질문들에 교회는 본질의 시대에 이 답을 반드시 내놓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는 본질의 시대가 아니었냐고요? 본질의 시대가 맞았어요. 본질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없죠. 하지만 한국교회가 성장의 열풍에 묻혀서 잘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면서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좀 발견해보는 시간을 좀 삼아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4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4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1절에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죠. 자, 눈을 1절에 더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열려져 있었던 이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늘에 문이 하나가 보였어요. 자, 이 문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 곳곳에 등장했던 하늘에 열려졌던 문들이 있었던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편하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야곱을 제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자,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은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의 뒤통수를 때리고 또 좀 순진했던 형의 좀 마음을 속여먹었었던 전형적인 어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노중에서 지독한 외로움 중에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렇죠?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여 잠을 잤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독한 철저한 외로움 중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홀로 던져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내게 전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죠.
시편 62편 2절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을 고백을 해요. 멋진 고백이죠. 이 말이 왜 멋집니까? 다윗의 고백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정말로 주님만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여전히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계획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 속에는 뭔가를 하나 쟁겨두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 가지 듣는데 제가 참 순진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강사가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 작년 올해 해가면서 이 부동산과 주식에 연끌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투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의 세계에만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강사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아마 3분의 1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수 이상은 전부 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는 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뭡니까? 오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 본인의 머리를 의지해서 본인의 뜻대로 인생을 주조해가고 설계해가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형과의 갈등으로 처절하게 외로운 중에 광야에 내던져지고 맙니다. 거기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외로운 중에 우리를 던지셨을 때, 우리 지난주 오셨던 임영진 목사님 설교를 저도 좀 들었는데요. 목사님의 쭉 이어지는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든지 그 설교의 내용 속에 그분의 그 외로움들이 툭툭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저도 동의하며 했습니다. 오늘 야곱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마도 이렇게 외로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스크린에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열려진 그 문은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고 찾아오신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사랑은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왜요?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듯이 여러분, 기독교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수천 명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눈에 띄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요? 아비는 아들을 독점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비의 사랑을 독점하여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처음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리 한 가지가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내게 좀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옳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의 결과이지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문제이고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던 길을 쭉 가다가 되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걸음을 바꾸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신앙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세속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듣게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초청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우리 종합제일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만으로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첫 해 때 부임하자마자 그 12월부터 한 다음해 한 7월 초까지 교회 전체를 한번 신방을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전체 가정을 좀 신방을 좀 돌았어요. 한 9개월 동안을 거의 뭐 매주 적으면 한 5가정, 많으면 한 10가정 정도를 쭉 돌면서 성도님들의 좀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좀 경험한 것도 있고 보았던 것도 있고 또 3.1교회 선교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마음에 찾아 들어오냐면, 요거는 좀 바꾸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잘하고 있다. 이거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없애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차는 이렇게 보내고 1년차 2학기 때 준비를 해서 2년차 때부터 제자 훈련도 좀 하고 뭐 선교도 좀 더 정비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졌냐면 좀 약간 계몽군주 같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요거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요거 바꾸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찾아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렇게 1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이제 2학기 때는 준비해서 교재도 만들고 좀 잘해서 2년차 때부터는 이제 훈련도 하고 좀 멋지게 사역도 하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졌습니다. 그런데 1년차 그 7월 달에 제 아내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해요. 좀 몸에 뭔가 좀 이렇게 잡혀지는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병원에 가나 보다 이렇게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바쁘기도 했고. 병원에 한 두세 번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더 큰 병원 가서. 저는 조직 검사를 하러 갈 때도 전혀 마음속에 한 톨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나름대로 좀 큰 검사잖아요. 몸에 이렇게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도 저는 같이 병원에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3, 4주 뒤에 이제 조직 검사의 결과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동행하지 않으면 집에서 제가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같이 병원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지를 받기 전까지도 한 톨의 의심도 없었어요.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상치 않은 대답을 주셔요. 암이라는 거죠. 아직 젊은 나이였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암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작년도 7월 초였을 겁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7월 중순 정도였을 거예요.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제 더 큰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저희들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대병원을 찾아 들어갔죠. 수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교회에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괜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외부 사람 모셔들어 왔더니 소위 말해서 뭐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혹시 성도님들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재수없게 병 걸려서 목사가 은혜롭지 못하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직전 주일까지 교회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아내가 수술을 들어가면 뭐 교회를 출석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 날 주일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전날 토요일 밤이 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돌려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송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놀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평정심을 늘 유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강병에 이어서 너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또 암투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가졌던 모든 계획도 전부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되지가 않아요. 훈련의 준비도 되지 않고 사역도 조금 취소가 된 것도 있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한두 가지 중요한 계획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거 네 계획이야.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듯이 느껴지냐면 야, 이 목회는 내 목회지 네 목회가 아니야. 네가 이리로 와야지 내가 너한테 가는 게 아니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하고 하나님의 바운다리로 저를 이끌어 들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을 이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두시는 걸까요? 왜요?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처음에 좋아서 만나요. 그렇죠?
좋아서 만났는데 어떤 거에 주로 이끌리던가요?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이끌립니다. 저 사람은 좀 조용하네. 저 사람은 좀 활발하고 발랄하네. 이런 모습 때문에 이끌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거 여러분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와서 뭐라 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드리시면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절로 가보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자, 그 목적이 나와져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 영화 감독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참 하했던 지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한 번은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 유명 배우들에게 시나리오 전체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의 조각조각만 던져줬어요. 본인들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만. 그래서 그 장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대요.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전체의 이야기가 대충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 채 영화 촬영에 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들이 모두 다 영화를 찍고 나서는 배우들을 앉혀놓고는 감독이 시사회 비슷한 것을 했던 거죠. 배우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대사를 친 거고, 내가 왜 그때 울은 거고, 내가 왜 그때 기뻐한 거고, 내게 그때 왜 성공이 찾아왔던 거고, 내게 왜 그때 실패가 찾아왔던 것인지를 전체의 시나리오를 볼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체의 그림을 보아가는 시간이에요. 조각조각을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림이 그려져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온단 말이죠. 지금 조각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눈물과 지금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노래와 슬픔의 눈물들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질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라가서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렇구나.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라고요.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의 성공에 자만할 것도 없고요. 한 번의 실패에 완전히 절망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조각을 맞추어 가시면서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열린 문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2절로 가보시면 자, 보좌 가운데 한 가지, 이 열린 문 가운데 한 가지가 보여와요. 자, 2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뭐가 보여왔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보여왔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로마 황제의 왕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당시의 보좌라고 하면 황제의 위엄과 황제의 영광과, 맞죠 여러분? 그렇죠? 황제의 그 엄위함과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집약된 것이 보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향한 숭배를 강요하였고요, 그의 통치권 아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지금 인간이 그 중심에 두어 관심과 박수를 보내는 존재가 바로 보좌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 때의 보좌가 뭘까요? 보좌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박수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보좌예요.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올려서 주식의 시세를 확인을 합니다. 보좌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사놓았던 저 반포의 30평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해요. 그게 보좌예요. 맞죠 여러분? 보좌는 내가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제일 많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것, 이게 보좌인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보좌의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2절로부터 이제 9절로까지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보좌의 주위에는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보좌의 옆에는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고요, 거기로부터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려지고 있고요, 등불 7개가 있고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던 중에, 자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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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지금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둘러앉아 있었던 24장로들이 돌발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자 보시겠어요? 자 1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부터 보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돌발 행동을 한 가지라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장로들의 머리에 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렇죠? 돌발 행동이었죠. 천상의 예배가 진행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던 그 와중에, 그 중간에 24장로들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려요. 돌발 행동 맞죠? 찬송을 부르던 중에 돌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관을 벗어서 장로들이 보좌 앞에 드렸을까요? 왜요? 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쓴 채 살아왔어요.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던 와중에 본능적으로 찬송을 올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하자마자 어떤 게 보여오는 겁니까? 어떤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까? 아, 내 머리에 쓰여진 이 관이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관을 돌려드린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물로 드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머리에 쓰여졌던 면류관이, 금관이, 영화와 영광과 존귀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수 받고 살아왔어요. 갈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관을 쓰고 살아왔어요.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마자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거였구나, 원래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의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이 땅의 존재가 누구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은 유물로만 남아져 있고요, 이집트 왕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올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스페셜 원, 미국이 코로나와 미국 대선으로 보여줬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역사의 정점을 찍고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평가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언젠가는 한 번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려졌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그 위에서 보좌를 보고 우리의 관을 벗어서 당신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복된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좌 앞에 있으셨던 어린 양께서 사실은 영광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며 지낼 수 있어요. 내 것인 양 박수를 하나님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갈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라, 주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분의 초청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엇나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올려진 보좌를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 관을 벗어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게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